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소중한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3625번 해석은 세상으로 번역을 해놓고 15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리고 유래어를 보면은 3611번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용은 거하다, 횟수는 9번 정도 쓰였습니다. 로마서부터 디모데전서까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이케오는 하나의 뜻이 아니라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된 존재, 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 그리고 생명의 빛이 거하고 있는 존재.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존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 존재가 거하고 있는 존재. 생명의 빛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에 거하고 어두움이 거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두 존재로 이 오이케오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천하, 세상, 어떠한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 어디를 얘기하느냐? 사람의 겉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거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사람의 속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 다시 돌아가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이쿠메네가 되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럼 여기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거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된 존재,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 어둠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된 존재에게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구 땅끝까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거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바로 긍정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자, 여기에서는 천하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천하.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3625번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쿠메네. 그래서 오이쿠메네가 나왔을 때는 항상 오이케오가 반드시 거기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함께 가지고 이 오이쿠메네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 가 있다고 해서 제 고향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 있다고 해서 강원도로 가는 고향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따라 붙습니다. 제가 만일 미국에 간다고 해도 내 고향은 강원도라고 하는 그 고향은 항상 거기도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케오라는 그 단어가 항상 함께 붙어 따라다닙니다. 떼어놓으려야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오이쿠메네 할 때에 여기는 오이케오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로 호적하라 라고 할 때는 그냥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에 속한 사람들, 한쪽엔 부정에 속한 사람들,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면 긍정과 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호적하라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5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할 때는 천하, 이 천하가 또 어떤 내용인지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테스 오이쿠메네스 오이쿠메네입니다. 자, 이 오이쿠메네가 나올 때는 바로 오이케오가 여기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든지 요한계시록에 가든지 이 단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오이케오라는 단어는 이 속에 그 내용을 가지고 꼭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천하만국 오이쿠메네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를 통해서 시험받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두 번째 시험이 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이 됩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한번 시험하신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기 이전 나이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33년 6개월을 살아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홀로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처럼 삶을 살 때에 바로 예수님에게 왔던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똑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주셨던 그의 삶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살라고 해서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이 마귀에게 당하셨던 시험거리는 주님 혼자 시험 받으셨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험이 다시 우리에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 시험이 내게 왜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시험거리가 어떤 시험인지 전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미 알아서 이러한 시험거리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처하셨던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대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육신적인 사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인생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죄와 사망 속에 거하고 있는 인생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이 돌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돌이냐?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몹시 배가 고파 있는데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약점을 알고 예루살렘에는 돌이 많으니까 그 돌을 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비유로 기록했고 그림자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신천지 같은 존재가 나왔습니다만,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다가 감춰놓았고, 또 비유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되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돌들도 어떤 돌이냐? 그냥 예루살렘에 많은 하나의, 아니면 오늘날 개울가에 있는 그런 돌을 얘기하고 있느냐? 먼저 결론 내고 돌아가게 되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인간,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이 거하고 있는 그의 존재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내가 가지고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너에게 양식을 삼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성경 몇 절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능히 할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 시장에서 돈 주고 산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예수님, 또 하나 덧붙여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돌로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머리가 나쁠 때 돌머리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도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많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존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돌을 데리고 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산돌이 아니라 죽은 돌을 데리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내 양식을 만들어 보아라. 아니면 살아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내 양식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죽어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너의 양식을 삼아라 라고 말씀을 했겠죠. 누가복음 19장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렸다. 이 뜨인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인 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남는 것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주님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기 존재들을 데리고 와서 명하여 내 자식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여 네가 먹어라.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그래서 내 배를 채우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